네, 오늘은 참 사람,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다니엘서 7장 내용에 보면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네 마리의 짐승들은 온갖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배경이 되었던 어, 다니엘서 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제국의 왕은 또 짐승 같은 모습으로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던 순간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보여지는데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짐승 같은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본능적인 우리의 안에 있는 욕심이나 감정에 따라 우리는 말하거나 선택하곤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을 우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때로는 파괴적인 말을 하고, 때로는 우리는 자신과 또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선택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 앞부분에 묘사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또 그 형상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에는 짐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에게 때로는 저희들의 모습에서 이 짐승 같은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또 짐승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 또 저희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 7장의 앞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고, 특별한 중보자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 또 짐승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는 희미하게,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어떤 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를 저희가 조금 뛰어넘어서 지난주 임직식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그 전주에는 이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에 지난 말씀과의 간격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약간 점프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냐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말로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이 당장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죄인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남게 된다라면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생명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면 그 죄의 마땅한 결과, 사랑 없음과 생명 없음, 또 축복의 하나님을 떠났으니 복이 없음을 우리는 마땅히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이 가운데 저희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체크해 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없다고 하실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신다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벗어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대가 없이 우리 죄인들을 그냥 없는 셈 쳐줄게 라는 일은 불의한 이 세상의 재판관에게서는 혹시나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의 하나님, 영원한 재판관이신 의로우신 분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없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죽기만 하면 이 죄가 없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지 그 죄의 본질적인 것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죄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의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 죄인인 사람들이 해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는 하나 더 물어봅니다. 그럼 다른 피조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사람의 죄에 영향을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되지만 이 피조물에게는 더 귀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은 결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지시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 뿐임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면관계산, 주보의 지면관계산 15문 17문을 이렇게 하나로 합쳤는데요. 제가 질문하면 또 한 목소리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인 구세주를 기대해야 합니까?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중보자 구세주는 참 사람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없다라면 우리 죄인이 대속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참 사람이어서 그는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죠. 근데 참 사람이어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어서 죄의 유혹을 맞닥뜨렸을 때 그의 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를 죽음으로 지불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죄의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여서 죽을 수 있는 참 사람이어야 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 이 문제의 근원인 죄의 뿌리를 뿌리 뽑고 그리고 악과 싸워서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죽음이 영원히 승리하지 못하는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의로우신 참 하나님이어야만 이 중보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흉내내는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참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표현대로 그 손가락을 펼치시기만 하면 저 우주에 운하수를 걸어 놓으실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죄의 뿌리와 결과에 대한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이 죄와 그 죄의 결과에 속박된 삶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모든 순간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짐승처럼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발걸음을 그분은 한 걸음씩 내디디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고난당하시고 죽음까지 이르시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유다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서 저 하늘을 바라봤지만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 모습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순종하신 분의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예배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해 주셨어요. 이 가슴이 웅장하게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 없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 그 어떤 중보자도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죽기 위해 태어납니까? 살기 위해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 고난당하시기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얼마든지 그분은 그것을 철회하시고 그냥 영광의 보좌에 앉기를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그냥 우리를 버리시기만 하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무게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통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 영원한 능력과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죽음에 던져지셨다라는 것과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것은 우리 피조물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실 만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분은 고난당하시고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시기만 했으면 죽음을 지불하고 끝났을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꿈도 꿀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은 창세기 3장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이어져요.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거를 저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삭처럼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제사라는 방편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다시 말해 중보자를 통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번제 때 사용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보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 갔을 때 중보자가 없으므로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장면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삭 스스로가 제단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러나 그곳에서 올라갈 때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대답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를 준비하실 거야.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 우리는 그 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걸 히브리어로 짧게 말을 하면 모리아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중보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중보자가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가 바쳐져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신다라는 약속이 창세기 22장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같은 곳 모리아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언약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네, 다윗의 뿌리에서도 가지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이새의 줄기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중보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사람이어야 되지만 또한 반드시 참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라고 이사야서 11장 1절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 이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채찍을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영원한 왕위를 패하지는 않겠다라는 그 약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 영원한 왕위를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 사무엘하 7장 약속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를 약속하셨던 그 모리아산, 역대기 표현으로는 이 타작마당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다시 드리게 하셨죠.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 또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곳에서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이제 솔로몬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리아산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그로부터 또 1000년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한 중보자를 향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참 사람이시기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이후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이후에 이 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뿌리 뽑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짐승에게 무릎 꿇거나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니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8문이죠. 저희가 함께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아멘.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신 분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사람이신 분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셔야 한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2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참 사람이 되시되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셨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히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참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정말 본질적인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붙들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왕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는 짐승같이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거든요. 이 짐승의 다스림, 폭력적이며 나를 결코 책임질 수도 없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성만 강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죄된 모습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다시 자녀의 권세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우기를 사모하기보다는 나의 옛 성정을 따라, 나의 본능에 따라 짐승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참 하나님,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를 채우게 될 것이고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와 권세를 다 누리시게 된 이유는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셔서 지금은 육신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이 땅 가운데 짐승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을 때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함께 결단합시다. 짐승들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참 하나님,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안에 있어서 그분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또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